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7절, 8절, 16절 한번 그렇게 볼게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16절 시작.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자, 말씀 주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회복시키실 하나님.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 친구랑.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자, 목사님이 지금 계속 얘를 품에 안고 있어요. 얘가 뭘까요? 목사님 막 급조해서 만들었거든? 얘 뭘까? 알이죠, 알. 목사님이 흉내내는 사람 맞춰봐. 자, 맞춰봐. 정답, 김주환. 땡! 주환이가 이래? 맞추는 사람한테 이거 줄게.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얘 세라. 꿀이요? 아니, 제가 누구 흉내내는지. 누구 흉내내는지. 나는, 목사님은, 이 사람은 하루 종일, 사람이 하루 종일 이러고 다닐 수 있어. 하루 종일. 가슴에 품고 이렇게. 땡! 우리가 다 잘 아는 사람인데? 요거 빛. 요거 만든 사람. 아니 요거 만든 사람 누구야? 자, 잠깐만요. 누구라고? 선생님 말고 아이들이 맞춰주세요. 자, 천재란 1%의 영감과 99%의 뭐? 정답은? 그럼 얘는 뭐게? 무슨 알? 새똥구리? 아, 오리알. 정답. 박수. 둘이 나눠 드세요. 이 안에 예배 끝나면 뭐가 들어있습니다, 거기 안에. 오리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게 들어있습니다. 오리알이에요, 오리알. 여러분, 에디슨이 어릴 때 오리알을 품고 하루 종일 있었다는 거 알아요? 왜? 이렇게 품으면 오리를 부화시키려고. 여러분, 에디슨이 몇 가지의 발명품을 만들었어요? 세볼 수 있어요? 공식적으로? 100개? 아니, 1000개. 1000개 이상이래요, 얘들아. 에디슨은 하루아침에 에디슨으로 만들어진 걸까? 에디슨의 그 발명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걸까? 하루아침에 그 발명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 사물을 봤을 때 발상의 전환이잖아. 다른 것을 보잖아.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잖아. 그렇죠? 그런 시선과 그런 관점이 하루아침에 생긴 걸까? 그렇지 않아요. 어릴 때는요, 여러분, 에디슨이 어릴 때 이렇게 생겼어요. 에디슨은요, 갑자기 위인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청각의 장애를 갖고 있었대요. 뿐만 아니에요. 굉장히 사물을 보는 관점이 남들과 다른 거야.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질문했대요. 선생님, 왜 하늘은 파래요? 바람은 어디서 불어요? 굉장히 좀 철학적인 질문이고, 바람은 어디서 불고 어디로 가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는 왜 그런 걸 당연한 걸 궁금해해? 너 참 별나다. 너 참 특이하다. 남들은 궁금해하지 않는 거 왜 그렇게 궁금해? 공부나 열심히 해. 너는 공부할 머리가 아니야. 이렇게까지 너는 전능하야 라고 할 정도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얼마나 독특했으면, 얼마나 학교 생활에 잘 적응을 하지 못했으면, 그치? 에디슨의 마음은 어땠을까, 어렸을 때? 자기는 스스로가 이게 궁금한 건데, 이 당연한 질문, 남들은 당연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정말 궁금한 건데, 나는 정말 남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보고 있는데, 근데 선생님은 뭐예요? 오히려 에디슨의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말을 무시하고 오히려 너는 전능하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에디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나는 정말 그런 아이인가 보다. 나는 정말 그렇게
공부를 해선 안 될 아이인가 보다. 나는 별 특별한 의미가 없는 아이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얘들아? 만약 거기서만 멈췄다면 에디슨은 분명히 낭만과 절망 가운데 사회 부적응자로 자랐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디슨의 엄마가, 에디슨의 어머니가 그 선생님과 달리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얘야,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단다.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단다. 엄마는 본 거예요. 뭘 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에디슨을 다 특이하다고 봤지만 엄마는 그 에디슨의 특이함이 아니라 특별함을 본 거예요, 여러분. 누구만 그거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엄마는 그걸 발견할 수 있어요. 에디슨이 나중에 이야기를 합니다. 어렸을 적에 나는 보통 아이들과 달랐다. 그래서 많이 따돌림을 당하고 혼자 외로움 가운데 학교를 다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 줬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를 붙잡아 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오리알을 품고 하루 종일 있다고 생각해 봐요, 얘들아. 학교 생활에 부적응해. 적응을 하지 못해. 오리알을 하나 품고 하고 있어. 뭔가 독특해, 특별해. 너는 왜 이래? 너는 왜 이 모양이니?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엄마는 끝까지 지혜와 인내를 가지고 그 에디슨을 이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의 장래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누가 나를 뭐라고 할지라도, 내가 실망 가운데 낭망할지라도 한 사람만이라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있고 나를 붙잡아 주고 나와 함께 동행한다면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그 질문이 하도 많으니까 함께 백과사전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과사전. 이게 중요해. 함께 답을 찾아가는 과정. 여러분, 함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누구랑 함께 해요? 엄마랑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남들과 다른 나의 모습을 보고 내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의 눈과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특별한 재능인과 내가 갖고 있는 특별한 지혜를 펼치지 못하고 좌절하고 왜 나는 남들과 다를까라고 고민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꿈을 펼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땐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거와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단다. 따라해 봅시다.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단다. 단 조건이 붙어요. 누구와 함께하면? 나와 함께하면. 나와 함께하면 너는 함께할 수 있다. 이게 약속이야, 약속. 마치 엄마가 에디슨에게 정말 변치 않는 진리, 약속을 딱 건네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 나와 함께하면 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지칠 때도 있어요. 사람들 간의 문제, 사람들 간의 친구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 또 하나님과의 문제, 또 내 자신과의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빠져서 왜 나는 남들과 다르지? 왜 나는 남들보다 잘하지 못하지? 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열등의식을 갖고 그렇게 생활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싱크홀이에요, 그죠? 지층이 무너지는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싱크홀이 있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 방금 목사님이 이야기했듯이 그 누구도 나를 위로해주지 않고 회복시켜주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심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내면에 이런 싱크홀을 하나씩 갖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찌됐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이 구멍을 채우려고 해요. 이 내면을 체험받고 위로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회복해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만 회복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만 그 특별한 위로와 회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너는 내 소유야. 너는 내 백성이야.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자녀야. 라고 우리에게 외치시는 그 하나님의 선언과 그 약속을 우리가 굳게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시고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 말씀 기억하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펼쳤습니다. 밤낮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르짖었지만 바알은 응답을 했나요? 아니요. 왜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죠? 그들의 기도를? 불 좀 떨어뜨려 달라고? 왜 기도를 안 들어줬죠? 기도받을 신이 없으니까. 바알은 없는 존재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그 제단의 제물을 그 즉시 태우시는, 불이 떨어져 태우시는 귀한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 후엔 어떻게 됐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했죠. 그렇죠? 근데 그게 계속 유지됐을까? 여러분, 그 후는요,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합 왕이 이 모습을 보고요, 자기의 왕비인 이세벨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세벨이 전령을 시켜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일 이맘때쯤 너를 반드시 죽일 거야. 너 각오해. 너 우리 바알 선지자들을 굉장히 굴욕감을 줬지? 그들이 그 생명을 앗아갔지? 내가 반드시 그 생명도 그 생명을 똑같이 너의 생명을 내가 뺏어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엘리야의 반응이 어때요? 덜덜 떨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치? 450명을 이겼어요. 본인이 이겼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기시게 한 거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때요? 바알신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 여호와 참 하나님 그 신앙만 우뚝 서서 개혁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새롭게 변화될 줄 알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오히려 더 상황은 심각해졌어요. 오히려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든 목숨이 위태로워진 상황에 빠지게 된 거예요. 자, 덜덜 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망가요, 여러분. 도망갑니다. 얼마나 멀리 도망갔는지 끝에서 끝으로 들어가. 남유다 끝이 브엘세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브엘세바에서 또 광야로 들어가요. 그래서 광야에서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로뎀나무에 이르렀어요. 육신이 지쳤어요. 마음이 지쳤어요. 하나님, 저는 다 했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저는 이제 다 쏟아낼 힘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너무 괴로워요.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고, 왜 상황이 역전되지 않고 이런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제 목숨 가져가세요. 모든 것을 다 쏟고 난 엘리야가 번아웃이 돼서 내 목숨 가져가십시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세요. 천사를 보내셔서 떡과 물을 그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렇게 누워있는 엘리야를 딱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천사가 이것을 먹고 힘을 내라고. 넌 아직 갈 데가 있다고. 자, 먹고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요. 호렙산 신의 산에 가게 됩니다. 신의 산이 어떤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에? 신의 산. 우리 여러분 때 배웠죠. 신의 산에 부르셔서 그곳에서 무엇을 주세요? 십계명을 주시고 또 무엇을 하세요? 언약을 맺으시잖아. 그치? 약속을 하시잖아. 그 자리에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 섰는데? 그죠? 불만을 막 쏟아내요. 하나님, 저 하나님 드러냈어요.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에게 다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은요, 변할 생각도 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버려요. 그리고 저를 오히려 죽이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이런 결과가 생기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산 위에 세우셨어요. 그리고
바람으로, 강한 바람으로 저 앞에 있는 산과 바위를 확 가르시는 거예요. 놀랍지? 근데 그곳에 성경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 그 속엔 하나님이 없었대요. 뿐만 아니에요. 갑자기 막 지진이 막 일어나더니 막 땅이 막 갈라지고 난리가 난 거야. 근데 그곳엔 하나님이 안 계셨대. 또 불이 푸쉬 하고 또 떨어졌어.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셨대요. 여러분. 근데 그 뒤에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또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곳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대요. 근데 세미한 음성으로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엘리야는요,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놀라서 겉옷을 이렇게 숨어 있었어요. 여러분, 왜 질문을 2번이나 하셨을까요? 무슨 얘기일까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여기 어찌 있느냐고 왜 이야기하셨을까? 지금 다 자기가 선 땅이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난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이야 라고 약속했던 그 장소예요. 그 장소에 엘리야를 딱 세운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큰 계획, 그 뜻은 아직 실패로 돌아간 게 아니다. 네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하면서 2번의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깨달은 게 아니에요.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심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만 느껴져요, 여러분. 뭔가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고 지진을 일으키고 불을 떨어뜨리고 뭔가 막 부셔야지, 그런 능력을 보여줘야지 하나님이 계신 걸로 착각을 해요. 근데 진정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앞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은 만나주세요. 근본적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어떠한 보여지는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밀한 목소리예요, 여러분.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선생님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왜? 그렇게 세심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교제하시기 원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너 다 잘 안단다. 나는 너의 모든 것을 다 안단다. 네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니? 네가 왜 여기에 서 있니? 너는 왜 여기에 있니? 넌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됐니?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엄마가 에디슨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는 나와 함께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근데 반대는 뭐예요? 선생님이잖아. 선생님이 마치 이세벨과 같아요.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왜 그 모양이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특별함,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모습을 그 누구도 이해해 줄 수는 없고, 손가락질하고,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친구를 도왔는데 오히려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에게 무시를 당하고, 오히려 말씀을 따라 잘 순종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손해를 입는 나의 모습들,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왜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지? 왜 하나님을 믿는 내 모습을, 내 주변의 결과를 더 이롭게, 더 유익되게 바꾸어 주신 것 같지도 않고, 내 마음의 절망과 낭망은 늘 여전하고 변하지 않는 것 같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왜 이러한 모습으로 나는 있지? 엘리야의 모습도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 그래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모두 다 부인했죠,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요. 그리고 누굴 찾아가세요?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베드로. 여러분. 제자들을 찾아가지만 그 중에 베드로를 찾아가는 그 일화, 그 사건은 굉장히 우리가 마음 가운데 큰 위로를 줍니다. 베드로에게 찾아가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다시 사셨어요, 예수님이. 생전에 예수님을 저 예수 모릅니다. 저 예수 모른다라고 3번 부인했잖아, 그지?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분명히 나를 혼나겠구나. 너는 왜 날 배신했니라고 하시겠구나.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볼펜 놓으세요, 여러분. 앞에 보세요.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세요? 3번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 여러분, 사랑하면요, 질문을 남겨둬요. 할 말을 남겨둬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사랑은 할 말을 남겨두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질책하는 거예요. 너 왜 나 배신했어? 너 나한테 왜 그랬어? 이거는 할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 그치?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세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나의 사랑을 받았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앞으로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건데 너는 왜 여기 이곳에 있느냐? 나와 함께 해야지. 다시 그 손 잡아주시기 위하여서 이 3번의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3번의 그 배신을, 그 부인을 사랑으로 덮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여러분. 그러면서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은요, 베드로가 그 시간에 답변을 했죠.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은 아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 대답은요, 이 질문과 이 대답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베드로가 앞으로 다시 사명을 회복하여서 살아갈 그 날들을 증명해 주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앞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다 이제 그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그 삶에 대한 책임을 그 대답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야, 그 사명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라. 엘리야야, 그 사명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 여러분,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에게 아직 맡겨진 일이 있다. 사명이 있다. 너는 가서 북쪽 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을 세워라. 그리고 아람의 하사엘, 그를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너의 뒤를 이을 선지자 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바알 선지자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을 내가 남겨두었다. 자기 혼자인 줄 알았어요. 자기 혼자 모든 걸 다 감내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아합 왕국을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이 믿고 있는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나갈 그 사람들을 이미 예비해 두고 계셨대요, 여러분. 거기에 회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겉으로 볼 때는 누가 제일 셉니까? 이세벨이 제일 센 것 같아요. 아합이 제일 센 것 같아요. 나를 가장 잘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실패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커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세워나가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아직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오실 날을 남겨놓고 있어요. 그 완성을 향해 우리는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즐거울 때, 기쁠 때, 승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낭망하고 힘들고 외롭고 혼자 있을 때 찾아오시는 게 그게 하나님이에요. 진짜 하나님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마치 에디슨에게 찾아온 엄마처럼 나는 너를 잘 안단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넌 나와 함께 있으면 그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위로와 안정과 평안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세미한 목소리를 우리 친구들이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심을 알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를 일으키실 때도 하나님이 직접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너는 내 사람이다. 넌 내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손 내밀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내 허전함을 채우려고 했고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내가 자기 위로를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만 다시 세움을 얻고 회복을 얻고 그 사명이 있으므로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도 그렇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 모든 과정 속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허전한 이 구멍을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채워주시고 다른 방법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다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만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사람들의 교회의 어린 심령과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